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보아야 할까요? 내가 이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알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고 봄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원리나 시각과 사상으로 세속적 가치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상과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성경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제일 처음에 나온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종말에 대한 책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인 거예요. 이 계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란 말입니다. 이게 드러냄, 벗김, 폭로, 계시, 나타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진실을 폭로하거나 가려진 것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덮여져 있는 그 천을 걷어내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진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가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왜요?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덮여있는 천만 보는 거죠. 가려져 있는 천만 보고 그 속에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정확히 얘기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이 감춰졌던 것이란 말이 이게 헬라어로 아포크리프토란 말이에요. 감추다, 숨기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있는데, 세상에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천대로부터 만대로부터 감춰놓고 숨겨놓고 가려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는 것, 이 천을 걷어내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이 비밀이 뭘까요? 그 뒤에 있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면 성경은요,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책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내가 뭐 정화해서 내가 좀 괜찮게 살아볼까? 그런 책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는 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비밀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가려져 있던 천을 걷어내고, 가려져 있던 그 모든 그 가려짐을 다 걷어내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속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고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성경이 계시의 책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교회 와서 11조 많이 해라, 선교 헌금 많이 해라, 구제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너 가진 재물 그걸 뭐 쓰겠니?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그래서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세속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질문했잖아요.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저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고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그들이 예배 드리면서 봉사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들이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까? 예수 믿지도 않는데 그들이 예수 믿지도 않고 하늘에 쌓은 상급이 많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고 예배 많이 드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천국 가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재화가 아니라 세상적 재물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죠. 밭에 감추어져 있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야만, 드러내셔야만 그 보화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본 자들만 그 하늘의 쌍급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화가, 보물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효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제가 십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하나님, 예수님, 이제 내가 더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네 가진 거 다 팔아라. 다 팔고 와. 그래야 네가 보화를 얻게 될 거야. 그 친구는 영생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세속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내가 상급이 올라가고 잘해야만 내가 구원받는다, 영생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보화가 아니고 가치가 없는 거라고요. 다 내려놓고 진짜 보화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네가 나아올 때 그제서야 보화가 보일 거야. 보화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근심함에 돌아갔다 그러죠. 여전히 세상 시각으로 예수님을 대면해서 보고 말씀을 듣는데도 그의 시각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서 그와 대화를 했다고요. 2000년 전에 이 친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직접 말과 살을 섞으면서 대화를 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그의 시각이 꽂혀 있기 때문에 들어도 보아도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마무리가 이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이란 것을 세상의 시각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재화가 아닙니다. 세상에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이 보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의 마음, 이게 영적 중심자리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적 중심자리에 세상의 재화나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에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열린다고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죽음 직전에 쓴 글이에요. 그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거야.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거야 예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걸 고백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지키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테레오란 말이, 이게 지키다, 간직하다, 보존하다인데 이 말이 뭐냐면요, 테레오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물건을 보관하는 것, 어떤 물건을 간직하는 것, 어떤 보물이나 재물이나 보화를 딱 맡아두고 간직해 있는 것, 온 마음과 열려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 이걸 테레오라 그런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세상적 보화가 아니라고요.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를 향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게 보화인 줄 알고, 그게 보물인 줄 알고, 그게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지키고 예수를 보존하고 예수를 내가 이 땅에 간직하며 살아왔어. 그래서 그 바울이 그 부자 청년과 반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가 있지만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필요하지만 예수보다는 좋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유용하지만 예수보다는 유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보물을 간직하고 끝까지 달려왔으며 지켰으며 이제 죽음을 직전에 두고도 이 보물 한 가지만 있으면 나는 충분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이유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영적 시력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시력인데, 시각인데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시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이 있죠. 성하다란 말이 이게 헬라어로 하플루스란 말인데 이게 순수한, 명확한, 깨끗한 또는 좋은 뭐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과 바른 성경은 이 성하면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좋으면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눈이 있다는, 물론 이런 눈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그런 눈이 아니에요. 이 눈이 있는데 이 눈이 좋으면 좋게 보는 것이고 눈이 나쁘면 어둡게 보는 것입니다. 이건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뭐 1.0, 2.0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 시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밭에 감추어진 뭘 볼 수 있는 시력? 보화를 볼 수 있는 시력이에요. 이 땅에 감추어져 있고 세상에 감춰지고 천으로 덮여 있는 그 천을 덜어내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물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시력을 말한 것입니다. 그 시력이 좋으면 네가 밝아져서 그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시력이 나쁘면 네가 어두워져서 아무리 발로 쳐도 예수가 안 보일 거야. 그런 얘기라고요. 자, 성경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여기 보면 시간마다 일꾼들을 불러요. 주인이 새벽 6시에 일꾼들을 불러서 하루 동안 일해라. 그럼 내가 품삯을 줄게. 열심히 일한다고요. 또 오전 9시에도 3시간 뒤에 오전 9시에도 또 불러서 일해라. 줄게. 정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에도 그렇게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6시면 일이 마친다고요. 1시간만 일하고 이제 품꾼을 준다니까 또 와서 일했죠. 그리고 이제 싹을 나눠줍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1시간 일했지 일로 와.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서 로마 병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은화예요, 은화. 이게 꽤 괜찮은 금액이 보수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은화 한 입을 주면서 한 데나리온 주면서 품삯을 주니까 누가 놀랄까요, 여러분? 1시간 받은 사람이 놀랄까요? 새벽에 온 사람이 놀랄까요? 새벽에 온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쟤는 1시간 일하고 그것도 높은 보수를 받네. 계산이 쓰죠, 여러분. 그러면 난 쟤보다 적어도 열 몇 시간 전에 왔는데 나는 얼마나 줄까? 기대가 되는 거죠. 이게 계산이 서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 또 불러서 오후 3시에 온 사람 또 부르는 거죠. 또 한 입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12시에 온 사람도 부르는 또 한 입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한 입 주는 거예요. 이거 뭐지? 자기가 섰어요. 자기는 새벽 6시에 왔는데 딱 서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세요? 마태복음 20장 10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알았다고요. 계산했다고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원망하는 거죠. 이들의 원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망할 만해요? 원망하지 않을 만을 해요? 원망할 만합니까?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시각이라고요. 이 원망이 세상의 시각이라고요.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게 세상의 시각이라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셈법은 이 땅의 셈법이에요. 이 세상의 시각이라고요. 세상의 사고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주인의 셈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3,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원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줬다는 거예요. 원래 새벽 6시에 온 사람에게도 정당하게 줬다는 것이죠.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주인의 뜻이었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주든 1시간 일해 주든 원래 너한테 그 주든 내 마음이잖아. 내 마음. 내 것을 내가 한다는데 나 너한테 불법 행했니? 원래 계약한 대로 줬잖아. 그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은 원래 약속한 대로 줬다는 것입니다. 원래 한 데나리온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에 온 사람이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든 일당을 정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덜 줬다면 원망할 만하겠죠. 근데 주인은 정당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일한 사람도 줬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띄워보세요. 15절.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런 더 그 뉘앙스가 살아납니다. 나의 선으로 행하는 것이 네 눈에는 거슬리니?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것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비난하는 그들의 시각이 세상에 가려진 시각입니다. 세상에 가려져 있는 시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의 진리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된다고요. 왜요? 이들은요, 세상의 시각이잖아요. 먼저 된 자는 먼저 돼야만 합니다. 나중된 자는 꼭 나중되어야 돼요. 왜요? 이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선악의 기준은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이 선과 악을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알량한 기준으로, 생각으로 그 품삯을 정하고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해서 주인에게 따지는 것이 이게 악이에요. 이게 죄라고요. 이걸 잘 드러내는 것이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스토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초창기 때 이 설교 많이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이 선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토브란 말입니다. 토브. 이게 좋다, 선하다, 옳다란 말이에요. 이게 선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선과 악을, 이 옳고 조름을 결정하는 분이, 옳고 나쁨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드러나요. 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였더라? 둘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쭉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뭐였더라? 좋았더라. 하면 이게 좋았더라 이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토브라고요. 이게 같은 단어, 선이란 단어와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같다라는 것이죠. 좋다, 선하다, 옳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님이 보기에 나쁜 게 악한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선이고 내가 보기에 나쁜 게 악이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품꾼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창세기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선악의 기준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 근데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죄의 실체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실체가 그 인간이 무엇과 무엇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인간은 그전에는 벗고 있어서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아내 주니까 남편 주니까 하나님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먹고 나니까 죄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옷에 입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여자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남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면서 지적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성경이 이해 안 돼요. 신앙이 분별이 안 돼요. 옳고 그름에 판단이 서지 않아요. 가려진 시각입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그 영적 시력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등불, 빛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야. 이게 눈 이꼴 몸이라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몸의 등불이 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있는데 그 눈은 등불, 그 빛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밝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그 빛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등불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영적 시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빛, 등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23절에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겠냐. 그 빛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그 빛이 소유하지 못하고 등불이 없으면 그 눈이 어두워져서 계속 어두움만 본다는 것입니다.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분간이 안 돼요. 하나님을 봐도 분간이 안 돼요. 왜요? 이 빛, 등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빛, 등불이란 게 뭘까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 판단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하나님마저 판단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자리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뭐다?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에베소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정확히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빛에 의한 열매는 착함이고 의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 세상의 착함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좋음, 세상의 의로움이 아니라고요. 이 빛이 있는 자들만이 그 눈에 들어와서 이 빛으로 밝아져서 보고 행하고 말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맺는 열매가 착한 거라고요. 그들이 맺는 것이 그거의 의라고요. 그들이 행하는 것이 그게 진리라고요. 이 빛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이 빛이 없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좋은 걸 한다 하더라도 다 어둠이에요. 어둠의 열매라고요. 어둠의 열매라고요. 그리고 5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죽은 자죠, 죄악 가운데 있는 자요,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왜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뭐 하셨다? 비추시라. 이 비추는 실체가 누구다는 것입니까?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빛을 간직한 사람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밝아져서 계시 천을 드러내고 그 예수를 보고 밝아져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원리가 이거구나. 주인의 품삯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보좌를 내어드리고 그 판단하는 자리 아래에 서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맞습니다 라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빛인 예수가 들어와서,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빛인 예수가 들어와서 그들이 이 빛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보고
내 부인과 남편과 자녀도 보고 주변 사람들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안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원수가 되고, 그래서 그들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있는 자들이 영적 시력으로 회복되어서 밝아져서 그들이 바라보는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 자녀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 교인 지체도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를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이 이웃 사랑의 자리예요. 그 이웃 중엔 누구도 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누구도 있다? 원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길 원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과 내가 회복되는 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빛이 비쳐요. 생명의 빛이 비친다고요. 그 영생의 빛이 환하게 비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걸 샬롬이라 그런다고요. 이걸 에이렌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재자로 서서, 예수님이 그 중재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만들고 이웃과 평화롭게 만드는, 이게 에이렌이고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화평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예수님이 세상에 뭐다? 그 빛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고 뭘 드러낸다? 생명의 뭘? 생명의 빛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 나라와 의가 충만한 그 모습으로 그 예수의 빛을 드러내면서 내 이웃과 원수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 남부침례교회가 나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자리. 여러분 천국 가려면요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증거라고. 이게 계시록 21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천국,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비침이 쓸데없다? 해와 달, 이 땅의 사상과 이 땅의 이치와 이 땅의 기준과 가치는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춰졌던 해, 달, 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왔던 세상적 시각이 천국엔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시 띄워보세요. 23절. 그 성은 이 땅에 있던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뭐가 된다? 그 등불, 아까 우리 배웠던 그 등불, 어린 양이 등불이 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딱 비추어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고요. 그 생명의 빛, 예수의 빛,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있는 빛, 내 안에 있는 빛, 이웃에게 있는 빛, 그들이 모여서 천국에 가서 함께 하나로 있는 것이 그의 빛이 충만한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누가복음 11장 34절 36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같은 병행 구절이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좋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누구다? 예수.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 것. 네가 예수 믿냐 안 믿냐 잘 봐라.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예수 믿게 된다.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있으면 등불의 빛이, 등불이 누굽니까? 계시록에서 등불이 누구였다고요? 어린 양이 등불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거.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시각으로
포도원 품꾼의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주인의 시각을 가져라. 예수의 시각, 그 빛을. 그럼 영적 시력이 밝아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지체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이상해요. 그 안 되면 성경이 거꾸로 되는 거라고. 된다고요, 여러분. 왜 안 됩니까? 됩니다. 자, 뉴질랜드 있을 때 거기서 잠시 예배를 드리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는데 제가 그걸 간직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잘 계시죠? 자, 뉴질랜드 있을 때예요. 잘 계시죠? 여기는 날씨가 너무 추워요. 한국은 그때 추웠나 봐요. 요새 기도를 하는데 원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육체적 속성의 상황이나 컨디션, 그런 그 환경들만을 위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자매였는데 고백하는 거죠.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괴로웠나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현실의 문제가 자기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문제가 커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돌아와 보니까 그게 아님을 알고 이제 영혼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보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생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자매의 고백이에요. 신앙이 없던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했겠죠. 아무튼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목사님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자매가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엔 자기만 바라보고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니까 관계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평안하지 않고 그냥 문제 가운데서 늘 허덕거리는 삶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의 밭을 바라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면서 그 심령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나아가는 그 죄악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지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 보물이 없는 그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카톡 내용이 더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몰랐고 실감이 나지 않아서 많이 답답하고 고민했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너무 기뻐요. 교회 이자매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겠대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하고 교회 기도하고 성경만 사랑하죠. 근데 이웃은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웃 중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그 막힌 담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에이렌의 샬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면서 그들의 상황과 현실적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가 터져 나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주의 기도라고요. 이게 주기도문이라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평화예요. 이게 기쁨이라고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의 모습이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소유하여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시력을 밝혀서 나와 하나님과 이웃들을 바라보며 성경을 요약한 딱 한 단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내는 저와 우리 남북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